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우리 죽음에서 사망에서 이기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한 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한 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한 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해.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정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정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인동을 나가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나가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다시 한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 우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랑부 친구들 안녕. 사랑부 친구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고 있어요? 한국은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됐네요.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이쁜 쌍둥이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 잊지 않고 인사해주고 보고 싶다고 말해주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고 다음에는 우리 사랑부 예배실 안에서 같이 만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맨날 집에 있고 학교도 안 가고 계속 밥만 먹고 자고 싸고 또 자고 싸고 반복되는 일상 너무나 힘들 텐데 그래도 우리 사랑부 예배 보면서 비록 우리가 사랑부 부서에는 못 오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또 영상을 찍어서 동영상 예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힘들더라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면하면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선생님처럼 확진자가 되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요새 이제 봄에 환절기입니다. 또 감기도 조심해야지 또 코로나를 대처할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시간을 잘 활용하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부 친구들 다음에 사랑부 친구들 만나요. 안녕. 보고 싶어요. 니도 한번 하자. 안녕. 안녕. 샬롬, 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간만이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같이 예배했던 때가 너무 그립네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학교도 못하고 너무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가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부활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랑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기쁜 부활절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해요. 안녕. 할렐루야. 사랑부 가족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오늘 부활주일을 기쁘게 맞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 옆에 우리 인사해 볼까요? 옆에 가족분들이 있거나 친척들이 있거나 친구들이 있거나 한번 양 옆에 이렇게 기쁘게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이 더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부활은 고백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11절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 계시로 복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도 하고요. 엄청난 영적이고 다이나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만난 분,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게 된 것이지요. 그 뒤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요 사실은 조금 고약한 사람이었네요. 우리 13절 말씀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볼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바울이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던 박해하던 탄압하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요, 사실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모습들이 많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데 박해하는데 유독 열심히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14절 이어서 볼까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예,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연갑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동년배 또는 또래, 이 정도로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또래들보다 훨씬 더 유대교의 율법을, 종교를, 조상들의 뜻을 따르는 데 열심히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우리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야 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들이 정해놓은 법, 그 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 유대교의 율법과 안 맞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심히 박해하였고, 그 박해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드렸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서신들을 써낸 사도라고 불리는 존경받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나서 세월이 조금 지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15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늘의 사도 바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는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동행하며 살아가다 보니 그날 나를 부르신 이가 아니고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인도하시고 마침내 나를 만나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이 되었다는 심오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주, 두 주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 가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아. 예, 정답입니다. 내가 선생님이 전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예수님을 믿게 됐어. 예, 정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고백은 한 걸음 더 나아간 고백이 됩니다. 그때 만나주셨던 예수님께서, 그때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사실은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택정하셔서 나를 그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16절 말씀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좀 재밌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누구한테 이야기하실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저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라고 고백을 하시겠지요. 예, 현대의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은 조금 달라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왜요? 그는 그의 연갑자들, 동료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동료들은 그런 경험을 못했거든요. 동료들한테 나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박해할 수 없어. 나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거야 라고 고백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다는 사실은 혈육들과 의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 당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었던 유대인이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꼭 가지시길 바라시고요.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길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사울이요, 이렇게 강렬한 체험, 신앙적이고 영적인 체험을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재밌는 부분이 한 가지 또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혈육들과는 의논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예수라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도 주님 만났어.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 너희들의 동료가 되었어. 내가 생각하는 신학이 당신들의 신학과 맞는지 비교해보고 점검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17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라는 곳에 갔다고 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향하게 되었을까요? 정확한 내용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력한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도사님 생각은요. 전도사님이 이 본문을 보고 내린 결론은요. 사도 바울은 광야로 혼자 걸어 들어갔다 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아라비아라는 곳이요. 그렇게 사막과 같은 곳은 아니고 어느 정도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는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혈육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들을 의논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싫었던 거죠. 아라비아로 간 까닭, 사도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간 까닭, 그 까닭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약 3년 동안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훈련하는 시간을 줬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자기가 과거에 박해했던 사람들, 자신의 과거들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잘난 척했던 마음을,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홀로 고독하게 외로이 주님만이 도움이 되는 곳, 주님만이 빛이 되는 곳, 주님만이 바울의 친구가 되시는 그곳으로 혼자 걸어 들어가 독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주의 종으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아라비아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는, 나라와 모든 세계와 열방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의 부활절과 시간이 겹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자이든 타이든 사회적인 모든 것과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과 같이 자신을 훈련하고 더욱 깊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그런 아라비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3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 사회적 거리를 두는 시간에 사회적으로는 사람들과 세속에서 거리를 두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좁히는 그런 신앙의 시간, 믿음의 시간, 사랑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손, 기도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부활절입니다. 과거의 부활절은 그저 기쁨에 가득 차 있었고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며 신앙을 나누었던 그날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 사랑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바울이 아라비아로 홀로 향했던 그 발걸음을 우리도 따라 걷기를 고백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사랑부는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를 할 것이며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세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기 위하여 신앙을 다지는 그런 시기를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날에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죠? 지금 너무 날씨가 따뜻하고 봄꽃도 이쁘게 피었는데 우리 친구들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많이 아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운 하루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의미 있는 날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우리 사진, 예배드린 사진 친구들 꼭 선생님들에게 보내면 우리 선생님들이 엄청 반가워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즐겁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반갑게 영상으로 만나기로 해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녕.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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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부 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혹시나 모를 전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성도님들, 특별히 나라를 지킨다고 고생하는 군인 아저씨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검색창에서 천호동 교회를 검색하고 있는 우리 랜선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부에서 이 분서를 준비했는데요. 원래는 선생님이 한 번씩 암송을 부탁해 여러가지 그런 멘트를 준비했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성도님들 위해서 특별히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노브레인 퀴즈 이렇게 준비했고요.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 문제를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렇게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로 선생님이 준비를 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절기상 가장 중요한 무슨 날이죠? 부활주일입니다. 또 혹시나 뭐 개천절 이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고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다시 한번 부활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땡땡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뜻합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2일, 2번 3일, 3번 4일. 자, 문제가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그죠? 누가 보면은 하루 차이니까 뭐 그저 그지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고민하면은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이제 문제에 대한 정답을 혹시나 확인하고 밴드나 유튜브 우리 창에다가 정답을 알려주시면은 선생님이 다음 주에 확인해서 나름대로 소정의 상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부활주의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선생님과 사랑부 친구들도 한 주 동안 부활의 의미를 새기면서 알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